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례 가운데 임한 삼위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선교사님이셨던 성 패틀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잎클로버 여러분 아시죠? 그 행운의 그 토끼풀이라고 하죠. 토끼풀 우리가 잘 아는데 네잎클로버 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세잎클로버입니다. 그런데 이 세잎클로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잎사귀가 세 개의 갈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클로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대의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세잎클로버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연구하는 박사님께서 많은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주먹만한 이 크기의 감자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먹만한 감자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크신 무한대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알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삼위의 하나님, 그 말씀,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모두 말씀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나오는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 주셨습니다. 현현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요단강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성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나타나시고 현현하신 그 장면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역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요, 말씀하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것은 극히 드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라입니다. 미드바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나와서 참빛, 생명의 빛을 선포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세례 요한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참빛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참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사실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예수님께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처럼 죄를 덮어주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가죽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를 이루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설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한자로 옳을 의인데, 이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꺼리끼는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웠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안에서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면서 하면서 서로가 눈을 마주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뭐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말을 안 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요 대화가 깨집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인간,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지었기에 어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가까이 오셔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대화 나누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다고 세례 요한을 설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도둑이 경찰서를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다시금 그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을 풀어줄 수 있었던 열쇠가 바로 세례였던 겁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아시죠?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해가지고 물을 찍어서 이렇게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담그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지는 물에 쑥 잠겨서 장사 지내고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온전한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또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도 아시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회개도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했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서 늘 죄를 짓고 아무리 회개의 세례를 받아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일시적인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는 완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주는 불세례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냐?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냐? 아, 그렇지, 맞아. 예수 믿는 자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죄를 절제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영적인 또 침체에서 벗어나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힘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죄의 냄새를 민감하게 맡고 반응합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면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 탄 냄새가 제 코에서 머뭅니다. 몸이 좀 약해질 때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냐면 그 죄의 냄새를 잘 맡아서 그 냄새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처리할 때 냄새 날 때 그것을 그냥 방에 방치하면 김치 썩었네, 그 생선 썩었네, 그런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얼른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냄새를 맡아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할 때, 목욕탕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닦아도 세균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다 타일로 돼 있으니까 진짜 깨끗하게 청소하는 목욕탕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신문지를 갖고 불을 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목욕탕에 있는 모든 병균과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모든 죄를 소멸하고 죄도 소멸하고 모든 어둠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껄끄러울까요? 껄끄럽지 않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껄끄러운 게 없는 거죠. 의로운 상태에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생깁니다. 더불어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공생애를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드러내신, 현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자신을 현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육하신 성자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겠다는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바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한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 전에 30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연약한 육신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생에 그 기록되지 않는 30년의 기록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그 30년 동안 죄와 싸우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진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우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숨만 쉬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공생의 사역, 아니 30년의 그 사역, 죄 짓지 않은 사역들을 갖다가 다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여기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30년의 그 죄와 싸운 기록이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흠없는 어린 양 되시고 죄와 싸우면서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갈망하신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관계의 의로 되찾게 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삼위의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선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던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려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동행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